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함을 알면서도 세상의 문제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타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역대하 16장의 아사왕의 실패를 통해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첫사랑과 초심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경책의 말씀 앞에 겸손히 돌이키는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아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놓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은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시작했던 아사 왕의 신앙적 변질과 안타까운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통치 초기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던 구스 사람 세라의 대군 앞에서도 여호와여 보살펴 줄 자가 주밖에 없나이다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적적인 대승을 거두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15장에서는 전국적인 영적 쇄신과 우상 타파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치 말년인 3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며 유다를 압박해오자 아사 왕은 이전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전과 궁궐의 금음을 털어 이방 나라인 아람 왕 베나단에게 뇌물을 보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아사 왕이 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을 의지하는 비극에 빠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사 왕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신앙과 첫사랑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을까요? 30년이 넘는 장기 집권과 태평 성대를 누리면서 아사 왕의 마음에 영적 안일함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긴급했던 젊은 날과 달리 신앙의 야성과 간절함이 사라졌던 겁니다. 구스 대군과 싸울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지만 나라가 번성하고 국력이 생기자 성전의 금은으로 외교적 동맹을 맺는 것에 신속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보다 인간적인 계산기가 먼저 작동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안정되고 익숙해졌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기도보다 내 경험, 물질, 인간관계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내 생각, 내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7절과 8절에 선지자 하나니아가 찾아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었나이다 하며 책망합니다. 과거 구스의 대군을 물리쳤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촉구였습니다. 또한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리번거리며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 두는 그 신실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사 왕은 선지자의 책망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대신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사는 노년에 발에 위중한 병이 들었지만 끝까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습니다. 과거의 그 뜨거웠던 신앙과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에 완악해지며 쓸쓸한 마침표를 찍고 말았던 겁니다. 성도의 진짜 실력은 책망받을 때 나타납니다. 말씀의 경책이 올 때 아집을 부리지 않고 즉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시작이 화려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면 비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초심과 첫사랑을 점검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일생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위대한 영적 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내 경험과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익숙함과 안일함이 찾아왔을 때 기도의 야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계산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경고가 올 때 교만을 내려놓고 즉시 돌이키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훈장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신앙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인생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16장의 아사왕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주소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날의 은혜와 섬김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 내 경험이나 세상을 먼저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경책과 깨우침에 있어 그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무릎으로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신앙의 첫사랑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